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구약 762쪽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닥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조던희 목사님 나오셔서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허락하시고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 발견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달 만에 뵙는 거예요. 그동안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 성도 여러분들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여러분 건강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총회병원도 지금도 매우 피곤합니다. 교회 병원 앞에서 다 차단하고 일일이 선별해서 환자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교회 정문에서 입장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직원도 힘들고 환우도 힘들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큰 사고 없이 지켜주셔서 총회병원이 지금껏 안전함을 우리 교인들에게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총회병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제일 처음에 중국에서 일어났죠. 세계에서 바라볼 땐 또 우리나라에서 바라볼 때 정말 중국을 보면서 걱정했죠.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다음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했습니다. 저 대한민국 중국 다음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서 팬데믹이 됐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나라들, 그것은 그래도 관심 있는 나라들의 이름입니다. 더욱더 힘들고 세계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나라, 아프리카라든가 저 못 사는 나라들에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비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 어떤 나라는 잘 극복하고 있고 또 어떤 나라를 더욱더 힘들고, 그러면서 나라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지혜란 뭘까라는 거죠. 이런 재난 가운데 어떤 지혜를 동원해야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코비드 사태, 사건, 이 시기를 극복해내는 것도 지혜인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이것을 예측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예측을 하죠. 지혜 있는 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뉴 노멀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정상화되어진 질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혜가 많은 것들이 이 질병을 불러왔고, 이런 사태를 불러왔으므로 이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지혜를 도입하여 인간이 생존해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보다 더 강한 독한 바이러스가 계속 올 것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이 생존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생존 속에서 지혜를 통하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논의와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간들이 지금껏 살아온 모습들, 서로 부딪히고 서로 가까이 하며 살아왔던, 모여서 같이 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슬퍼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이러스가 일어난 이후에는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상상조차가 안 돼요. 인간이 2m 이상씩 떨어져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까? 저는 상상조차 잘 안 돼요. 근데 많은 지혜로운 자들은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지혜란 뭘까? 교훈서입니다. 동방에 한 의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은 이 욥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기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란 뭘까? 악에서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온전한 것, 정직한 것, 이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시대의 지혜는 무엇일까? 왜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풍요하고 이 욥처럼 자식도 많고 첫 번째 복은 자식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데 소유물도 많아요. 종도 많고요. 거기에 신앙도 좋아요. 자녀들이 생일마다 잔치할 수 있는 것, 세상적으로 얼마나 복받은 모습입니까? 근데 형제들끼리 우애도 좋아요. 서로들 자기의 기쁨을, 자기의 소유를 서로들 나눕니다. 그들의 행위로 욥을 행복하게 합니다. 근데 욥은 걱정하는 거죠. 내 자식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데 저 가운데 혹 하나님께 죄를 질까? 그것을 걱정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질서 있고 모든 것들이 안전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모습들입니다. 욥의 가정을 보면 다 그런 모습들만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욥은 저렇게 복을 많이 받을까? 그 당시의 지혜는 행위화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모시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욥을 보고 욥의 가정을 보고 많은 이들은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저 자식들도 저렇게 우애스럽고 저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구나. 그게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자는 벌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복 받는다라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죄인의 형통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지금도 그렇죠.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저 사람은 정말 세상적이고 정직하지도 않고 남을 속이고 그런데 어떻게 권력도 갖고 물질도 갖고 심지어 자식들도 잘 돼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까?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 행복해지는 것, 그 질서는 뭘까? 지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욥기 전체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예요. 인간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 이것이 지혜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지혜인가?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끝장까지 다 그 얘기입니다. 1장과 2장은 처음 도입부죠. 욥이란 사람을 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아주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께 복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욥에 등장하는 욥을 포함해서 봉독해드린 말씀 중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로 대변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지혜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 세상을 통치하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풍요로웠던 욥에게 어려움이 닥치죠. 그 이유는 1장에 나와 있죠. 궁정에서, 하늘의 궁정에서 회의가 있는데 하늘의 영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사탄도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돌아봤니? 세상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욥도 보았겠구나. 가장 온전한 내 자녀이다라는 겁니다. 내 종이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사탄이 말합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욥이?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천국 가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자식이 복 받으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건강해지니까. 사탄의 말입니다, 그것이. 욥이 하나님을 잘 믿은 이유는 복받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기 때문이에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은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잘 섬기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줄 믿으시지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 준 것, 축복하신 것, 그 모든 것을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섬길까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욥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갑니다. 그가 갖고 있던 많은 짐승들이 다 없어지고요. 그렇게 효스러웠던, 그를 욥을 기쁘게 했던 자녀들마저도 다 없어집니다. 사탄이 말했던 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유를 다 없애시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 오늘 말씀입니다. 또 궁정회의가 있는데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너 욥 보고 왔지? 내가 생각했던 그 이유로, 그 까닭으로 욥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닌 걸 알지라는 겁니다. 욥이 소유했던, 욥이 받았던 그 모든 복들이 다 없어졌어도 욥을 보아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거래를 하면요, 동물의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했거든요. 물건값을 주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소유물쯤이야 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소유물을 친 이후 그것보다 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욥 자체를 쳐보십시오. 욥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복을 다 치셨는데 이제는 욥을 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생명만 남겨놓고 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봐라. 발끝부터 머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아마 납병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종기가 나고 피부병이 나고 납병이 생기면 사회에서 격리되어지는 겁니다. 마을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서 질그릇, 토기 그릇을 가지고 온몸을 긁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욥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많던 재산들과 자식들이 다 없어졌고 자기 몸의 건강마저도 다 잃고 사회적 관계마저도 끊어졌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추방되어서 자기의 몸을 긁어야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세상의 질서로 보면 그 당시의 지혜로 보면 분명합니다. 욥이 잘못해서 저주받는 겁니다. 욥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면 욥이 저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혜예요. 사탄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하나님께 복 받으니까 그리고 복 주시니까 그리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에게 오지 아무것도 다 안 주면 이렇게 힘들게 저주스러운 모습을 주면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욕할 거예요. 심지어 욥의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너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 욥이 말합니다. 아내에게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 화 주실 때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주권의 하나님이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욥이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소식을 욥의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각지에서 모입니다. 이 3명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욥에서 전개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것, 지혜로운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전 세계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코로나 이후를 예측하고 얘기하듯 이 친구들이 욥에게 오는 겁니다. 위로하기 위하여 오고 또 나중에는 욥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들의 지혜를 통하여 욥의 상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와보니 정말 비참한 거예요.
재 속에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나병이 나서 돌로 토기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복받았던 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럴까? 여기엔 이유가 있겠지. 내 아무도 입을 못 대요. 너무나 비참하니까. 7일이라는 시간, 애도 기간이 지납니다. 애도 기간에는요, 욥이 먼저 말을 떼기 전에는 친구들, 지혜 있는 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욥이 이제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욥에게 알려주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셔야죠.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는 부분도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 우리의 이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지혜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행위에 따라서 화복을 주실 줄 아는데 그것이 전통적 지혜인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데 왜 이것이 벗어날까? 왜 우리 총회가 다른 기성교회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붙잡고 우리를 죽여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다른 교회들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더 주셔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착한 사람은 물질도 많아야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겁니다. 욥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사탄과 하나님만 아세요. 왜 욥이 이렇게 당하는가? 그런데 말씀을 이어나가면서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나온 세상의 모든 지혜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가. 또 나아가 욥조차도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지혜 밖에 있는 하나님, 상식 이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까? 그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대로 사는 것이 지혜일까? 지금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지혜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인간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이렇게 하면 복 주시고 이렇게 하면 재난을 넘어갈 수 있고. 첫째, 여러분,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당연한 보상으로 복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천국 가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심판이 왔습니다. 주님의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나 이런 업적으로 살아왔으니 저 천국 갈 수 있지요? 라고 하실 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정말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 하는 그 사랑, 여러분의 업적입니까? 제 경우에는요, 저는 인간의 질서에 철저하게 그 질서를 인정하고 능력을 인정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고자 정말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렴풋이나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세상을 꾸려갑니다. 지금도 열심히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지금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것이 진리임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지나가면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욥처럼 사는 것 정말 어렵죠. 근데 우리 총회는 아마 그렇게 자부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총회는 좀 달라요. 우리 교회는 좀 달라요. 입으로만 주여 하는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욥과 비슷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올리고 스스로를 회복되어진 사람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을 통해서 사탄과 욥의 내기를 통하여 주어진 이 사태를 통하여 끝내 하나님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욥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으라는 겁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원했고, 세상의 지혜로운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을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깨닫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께 응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시작하여 근데 하나님은 끝내 욥을 통하여
더욱더 욥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부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단들이 참 하나님 다 안다 그래요. 사이비들이 하나님 다 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요. 언제? 이때쯤 구원의 날이 옵니다. 휴거의 날이 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딱딱딱딱 맞아서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욥마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다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가는 노상에 있다. 나는 이루어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룬 사람도 못 되고,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이해 틀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무엇이 지혜일까?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창조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이유 없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며 하나님은 주권주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저는 이 코비드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있다라면 뉴노멀을 준비해야겠죠. 그러나 더 큰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욥이 겪은 고난을 통하여 욥은 끝내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자로 변해갑니다. 내가 무지했고, 내가 교만했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 때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죠? 이건 우리의 지혜 틀 안에, 우리의 이해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어야지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함입니다. 무지한 우리를 통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인 네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저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데 내 자식 이삭 잘 되라고 하나님 믿었는데 저 이삭을 제사물로 바치래요. 여러분 이해 안에 있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십니까? 나 정말 자식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자식을 죽이라니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창조의 질서 안에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안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주장하시는 모든 것이 내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라는. 지혜란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총회병원이 잘 되겠지? 역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총회병원이 잘 돼.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병원이 잘 되면, 교회가 건물이 더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올바를까요?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과보다 나아졌습니까? 대한민국 다 나아졌습니다. 삶의 모습이 다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처음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소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복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화평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사망을 떠나셨습니까? 매일매일 샘솟는 화평과 안식과 생명으로 넘쳐 있습니까? 정말 이런 시기에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저 코로나를 연구하고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새로운 세상의 미래를 예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창조와 구원의 그 근원의 하나님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겁니다. 욥은 이 사태를 통하여 더욱더 지혜로운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건을 통하여 지혜를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혜가 뭘까? 정말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자인가? 이 어려운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는가? 저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몰라요. 오직 아는 거 하나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생존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로 이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욥에게 저럴 리가 없어. 이유는 욥이 잘못했겠지. 뭔 죄를 졌겠지. 우리가 이해하는 그 지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 알지 못하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부활일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일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일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추악한 것이니까. 가장 더러운 것의 상징이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이해 속에, 여러분의 상식 속에, 여러분의 틀 안에,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할 때,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가요, 영어로만 번역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두려움입니다. fear예요. 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긍휼을 받고 하도 사랑을 받으니까 두려운 하나님조차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상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뇌 속에 담을 수가 있겠어요? 이제 앞으로 3장으로부터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이야. 결국 끝내 내가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그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저 사람 예수 잘못 믿어서 저래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일 뿐입니다. 왜 총회병원이 어렵고 왜 우리 총회가 어려울까?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서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욥처럼 온전하고 완전하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오만하고 교만해서 나는 다 압니다. 저런 교회들, 세상의 교회들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아? 저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지? 우리의 지식일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지혜란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저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수단들을 모르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적 수단들이 많이 있겠죠. 내 자식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 수단을 채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근데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믿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하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이라도 지키게 하심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뉴노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실체가 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이후에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될지, 세상의 모습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부디 이 사건을 통하여 전 세계적인 재난을 통하여 창조의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지혜, 창조주를 찾는 것, 창조주를 믿는 것, 창조주께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몰라도 나가는 것이라. 그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 그분일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화평을 허락하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국가적인 세계적인 재난 가운데 더욱더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했습니다. 빛과 생명을 안다고 했습니다. 주님, 모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알고 믿고 따라가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적 지식 속에, 세상적 욕구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화평하며 그 가운데 안식하며 그 가운데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